아, 여러분 이 새벽도 이렇게 또 아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진 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송상철 목사님, 조덕기 사모님, 또 김강탁 목사님, 또 허근옥 권사님, 이원희 집사님, 어제 받을 은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또 어제 못지않은 더 큰 은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편의상 1가부터 12가까지 쭉 진행했어야 되는데 강사들의 그 사명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사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프링 교재 사과의 말씀을 펴주십시오. 사과의 말씀. 오늘 사과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 손입니다. 승리의 말씀 손. 우리가 양육을 할 때는 먼저 바로 강의를 양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1과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제 1과의 말씀 송상철 목사님께서 1과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2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인의 체인지가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헌신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은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과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주인, 왕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자, 4가지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3과에 4가지 그림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그림,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나도 타고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싣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당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싸워서 이기는 군사인가? 아니면은 내가 씨를 뿌리는 농부인가? 아니면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자인지? 5번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까? 예수님의 보혈로 단장한 신부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자아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군사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자로 늘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농부를 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밭에 씨를 뿌리듯이 여기서 씨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전이라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울 신부로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춰서 내가 신부같이 깨끗하게 말씀으로 나를 단장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자아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걸 그려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고, 어제 목사님을 뵙고 얘기하니까 제자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시키셨고, 교회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건강한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위치, 그리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의 영적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언급한 게 2150번이나 말씀이라고 언급합니다. 언약이라고 언급한 게 300번입니다. 말이라고 약속이라고 얘기한 게 80번이고 말이라고 얘기한 게 7700번이에요. 도합 1230번 정도요.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사역 속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그 말씀과 비례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도 풍성함도 말씀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자.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 때 영적 성장도 이루어집니다. 영적 승리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부유함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영적 신앙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과 승리의 말씀 손. 자, 우리 한번 승리의 말씀 손이죠. 자, 이 왼쪽 손을 한번 펴 보십시오. 왼손입니다. 첫째, 엄지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 성령의 검입니다. 자, 우리 잠도 깨고 멍한 머리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우리 신자가 싸워서 승리케 하는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군의 명검과 보검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장군의 명검과 보검과 보통 검이 전쟁터에서 부딪히다 보면은 장군의 명 부딪히는 순간 보검은 한두 번 부딪히면 그냥 부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명검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검은요, 적당히 만듭니다. 적당히 불에 달구어서 두드리고 숫돌에 갈아서 만드는 게 보통 검이에요. 그러나 장군의 명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번 불에 달구었다가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그기를 계속 수없이 반복합니다. 한두 달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불과 물에 들어가면서 두드러 맞아야지만이 명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이 되고 명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연단 받으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명검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명검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검은 수술을 위한 해부용 칼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했던 성령의 검은 외부용, 외적 공격용 칼이라면 여기서 말하면 검은 수술을 위한 해부용 칼, 내부 수술이죠. 내부 수술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일 뿐 아니라 수술을 위해 해부용 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수술한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행동을 찔러서 악한 것을 내버리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마치 재물을 잡아 제사 드릴 때 더러운 것은 찌르고 잘라내서 거룩한 것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칼로 내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그 감춰져 있는 것 다 드러내서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해부용 칼은 내 내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칼이에요. 내적인 승리. 그래서 지금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정욕, 나의 고집, 나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찔러서 쪼개버리는 그런 내부용 검, 내부용 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은 내 죄가 또는 내 허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허물이 생각이 나면서 내 심령에 찔림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어요. 여기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받고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입에서 했던 말이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근데 그를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셨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강단의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또 훈련 양육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찔림을 받으면서 회개할 때 정말 진실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해부용 칼. 그래서 성령의 검은 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은 내적인 내 심령을 수술하는 칼이다. 두 번째 씨앗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읽어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가 농부처럼 100배로 거두는 비결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은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뿌리는 그 신자의 영혼이 이미 옥토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옥토가 되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말씀을 씨앗으로 받았다면 생활 속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히필트라는 유명한 분강사는 내게 100개의 손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다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말씀은 기도응답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약속 성취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풍성한 씨앗입니다. 말씀은 성화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검지손가락 한번 펴보십시오.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곳에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부모 형제나 내 일가 친척이나 내가 만나는 내 삶의 터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뿌리면서 순종하면 평생 걸쳐 수확해서 거두고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송상철 목사님께서 아멘 2번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비록 새벽이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여러분 안에서 막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 진실로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진실로 나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푸르륵 떨면서 아멘. 뭐 그렇게 아멘 힘없이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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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막 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막 깨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없는 믿음이 막 확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새벽 비록 새벽이지만 더 새벽에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멘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말씀 듣는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심령에 뜨거운 감동이 생기고 가슴이 불타듯이 뜨거워집니다. 생기 없이 쭉 늘어졌던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은 열정이 막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불 같은 말씀을 체험하면은 나약하게 살 수가 없어요. 흥분되고 꿈과 환상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뜨거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뜨거운 확신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생각과 미래 비전 그리고 인생 전체가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태우면 세균과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광로처럼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지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불처럼 뜨거운 말씀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준다 했습니다. 내 심령에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치유됩니다.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로켓같이 강한 영적 추진력이 생깁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갖게 해줍니다.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랬습니다. 첫째 교훈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책망은요,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회개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하면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의로 교육하고 무장시켜 줍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 삶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과 명철함을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98편에서 100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말씀은 모든 스승과 학자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예를 들자면 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합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의 지혜로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합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해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미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준비하며 살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노인들,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은 아무리 많아도 80에서 90 경험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계를 미리 알게 해주고 그리고 깨뜨리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승리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생수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찢지 아니하고 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뿌리 내려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에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다의 러시모어 산에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큰 일을 했던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가도 존경이 시들지 않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관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취임할 때 성경이 아니면 미국과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3대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선언서에서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혜와 리더십을 터득하고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32대 데오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에는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대로 보여주고 좌우가 바뀝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의 죄악과 허물어진 모습도 보여줍니다. 은밀한 내 모습, 나도 모르고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므로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신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주 들여다보면 사람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애우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날마다 내 심령을 비춰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등불과 빛입니다. 손목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걷는 발걸음에 등이 되어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실패의 길, 파멸의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반복해서 실패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등불로 발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그 앞에 수령이 있고 절벽과 가시박이 있고 그 골로 넘어지는 돌이 있는데도 그 밑을 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냥 열심히만 가면 되지, 그러고 그런 줄 알고 그냥 열심히 가다가 넘어지고 추락합니다. 그런데 혼자 넘어지면 괜찮은데 온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의 등이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말씀에 인도해 준 대로,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나도 타고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싣고 예수님의 인도받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꾸 내 인생을 비치면서 가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먼 내 인생의 길을 비춰줍니다. 먼 길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으로 앞길을 비춰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면 내가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내가 바라볼 표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후 이제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승의 무기로 붙잡고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 기도 응답으로, 믿음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심으로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말씀의 손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